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6번째니까 한번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1장으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넘겨오셔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죠. 바울과 디모데와 7절에는 에바브라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즉 감사의 내용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즉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했다. 믿는 사람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즉 그렇게 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죠? 골로새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열매가 교회 안에서 확인이 되었고, 교회 밖으로까지 벗어나 사람들이 야, 저 골로새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봐봐. 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더 지금도 칭찬받는 교회로서 훌륭한데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계속 바라고 그렇게 돕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크게 두 곳을 볼 수 있는데, 한 곳은 1장 7절인데 잘 배우는 교회였기 때문에 에바브라에게 배우게 되죠. 잘 배우는, 즉 영적 지도자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기 때문에 몇 번씩 강조했던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질서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 아래 온 교회가 군대처럼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다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김신일 목사를 굉장히 따라줘서 참 감사합니다만 다 저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 예, 마스크에 가려진 여러분들의 눈빛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견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뭐 이견은 좋은데 이견을 넘어, 즉 다른 의견을 넘어서서 또 다른 모습을 가지는 이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2장 8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해 놓았고 2장 8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그것이 곧 좋은 열매를 맺는 칭찬받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2장 8절에서 23절까지를 신학자들이 설명하면서 제목을 다는데 이 신학자들이 거기다 제목을 달 때 주저함 없이 또 그런 제목에 많은 신학자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들 이렇게 달아요. 바울에게 적대적인 거죠. 바울의 가르침에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저항하는, 그걸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이 2장 8절에서 23절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바울의 대적자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 실마리는 2장 8절에 있는 한 단어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전통이라는 단어예요. 전통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 전통 말이죠. 사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고 그 사람의 전통 안에 채워지는 것을 2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자, 근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놓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철학적 어떤 스승, 어떤 스승이, 철학자인 어떤 스승이 철학적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 골로새서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느낌이 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좀 더 남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그의 말,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이 좀 뛰어나니까 그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전통이 돼서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해석한 그것, 성경 원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 교회 안에 전통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전통이 옳은 거냐 아닌 거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굳어진 거니까. 전통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전통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수정, 보완 또는 폐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실 성경의 원래 뜻, 율법의 원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학식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졌어.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전통이 굳어지면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해치는 거지요.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허탄,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탄식만 남게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어떤 경고가 사실은 신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있어요. 오랫동안 그 어떤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으로만 신앙생활할 뿐이지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서 꾸짖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미 한국교회가 100년을 넘어섰으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도 그 좋은 전통, 나쁜 전통 또는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전통들이 있죠. 먼저 좋은 전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좋은 전통에서 당연히 언급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기도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이 있는데 새벽기도를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새벽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 새벽기도는 정말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전통이죠.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좋은 전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11조를 강조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헌금들을 강조하거든요. 너무나도 때때로는 강조가 지나쳤나?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자꾸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것도 헌금이 안 들어오면 돈이 안 거치니까 돈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조와 헌금이 곧 우리 신앙의 기초고 그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미예요, 성미. 우리 성미합시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다음부터 성미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미가 이게 날마다 쌓여요. 그래서 그 성미가 너무 성미 먹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나니까. 아무튼 이것도 좋은 전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강조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공예배, 그 다음에 그 공예배와 주일 성수에 가장 중직자들이 성신교회 중직자들이니까 성신교회 중직자들이 성신교회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에 관해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전통이고 좋은 전통이에요. 헌신과 봉사. 참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근데 반대로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아닌 것도 다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정 보완돼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은 세속적 풍요가 성경이 말하는 어떤 복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 왔던 전통들.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것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왔던 것. 사실 이건 수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분단의 현실 상황들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이념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도 사실은 수정 보완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신교의 교회 직제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를 예를 들면 깔뱅 이후로부터 시작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들, 이런 전통들로 인해서 생긴 교회 직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섬김과 헌신과 내어줌, 이런 것들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원하지 않는 계급의 모습으로 또는 상하의 모습으로, 견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도 사실은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 제자와 훈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었고, 교실 안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몇 발자국 못 나가는 어떤 실천 방안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수정 보완돼야 될 그런 전통 같은 모습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리고 그 전통의 모습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8절에서 23절을 반드시 그렇게 꼭 정확하게 두 개 쫙 나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이해하기 좀 쉽게, 이 안에는 사실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그 세세하게 살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8절에서 15절, 그다음에 16절에서 23절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서로 섞이게 있는데, 어쨌든 그걸 놓고 봤을 때 교회 안에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들어와요. 하나는 세속적 철학, 세속적 가르침, 세상의 어떤 지식, 삶의 양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거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8절과 20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이 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상중하에 그 아주 그 맨 밑에 이렇게 좀 밑에 깔린 그런 하의 개념의 초등이 아니고, 이때 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초등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용어인데 원소 같은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철학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철학 잘 아세요? 좀 딴 얘기입니다만, 이 철학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F 맞았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F를 맞은 건 아니에요. 다른 상황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목사님 대학 다닐 때 철학 F 맞았대 그러면 곤란합니다. 앞뒤 상황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하여튼 F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수강을 했어요. 제가 재수강을 했는데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서양 철학사 막 공부 막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C 맞았어요. C.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말장난 같아.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주 존재 근원은 원소다. 뭐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뭐 어떤 철학자는 물이다. 뭐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뭐 그런 것들,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고 주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가르침들이, 철학자의 가르침, 철학적 논리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서 의미를 찾으면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알파벳 중에 A, B, C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쭉 있잖아요. A, B, C, D, E, F 쭉 있는데, 그 중에 A, B, C는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시작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미국 공영방송 중에 그 ABC 방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ABC 방송이 얼마나 자기들의 이 그 자긍심이 크냐면 지금은 뭐 CNN이라고 하는 방송이 그걸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 ABC 방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의 표준 발음이 뭐냐, 예? 영어의 표준 발음이 뭐냐하고 영어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영어의 표준 발음이 뭐냐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ABC 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쓰는 영어가 표준 영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ABC 방송의 어떤 자긍심이 있어요. 근데 그 ABC 방송이 원래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American Broadcasting 그다음에 Companies거든요. 근데 그걸 앞 글자 알파벳 단어만 따서 ABC인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냐면 알파벳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ABC,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ABC 방송. 이런 게 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신발 가게 중에 ABC 마트 있어요. 아시죠? 일본 기업인 것도 아십니까? 요즘 그 노재팬 운동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ABC 마트. 그 ABC 마트가 왜 ABC 마트냐면 ABC라서 그런 거예요. 알파벳 많은 것 중에서 자기들이 신발 가게에서만큼은 어떤 근간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죠. 근본, 어떤 자기들이 어떤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ABC.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다음에 23절에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욕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고로새 교회가 있었을 당시에 그때 어떤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 학파가 스토아 학파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욕 같은 거예요. 그런 철학적 가르침이 들어와 있고 하나 더 세상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 그리고 아까 23절에서 봤던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안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전, 이방 신전 문화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고 그 세상에 만연한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안 드러나니까 그러죠. 성경책 안에다가 부적 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될 필요는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족보에 하면 돌림이 있잖아요. 그 이름 중에 촌수에서 돌림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교회 안의 문제점, 전통으로 굳어져가는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세속화된 교회 가르침이에요. 고로새 교회 당시 말로 바꿔 얘기하면 헬라화된 유대적 전통이 고로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실 고로새 교회 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 시대 당시 교회들 안에 다 있었던 건데 그 헬라화된 유대적 전통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8절에 철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철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의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의미를 가냐면 종교적 분파, 그리고 그 분파들이 가르치는 그 어떤 논리, 이론, 이런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유대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철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이 역사가 철학가인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의 안에 세 가지 철학 분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철학 분파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래서 바리새파가 성경을 해석한 그러한 어떤 가르침, 철학적 논리,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와 그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남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을 지키는 것 등등.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할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세부법이 6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의 의미를 찾으면 나머지 600개 조항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어떤 것만이 남아있게 되면서, 그것이 골로새 교회는 세속적 철학적 논리와 함께 섞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14절에 보면은요, 법조문으로 쓴 증거라는 표현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밑에 달려오는 거지, 성경이 주체가 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와 철학적인 어떤 경험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용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성경에 비추인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봐요. 콜로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나쁜 거야, 그런 것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 살아남아요. 그러지, 그래야지 좋지.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단어를 쓰고 좋은 말을 하고 아주 그럴싸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정화되지 못해서 남아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논리와 이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씀에 의해서 분석되고 해석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실내에서 얘기해 보죠. 오늘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아주 저항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우리 장로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 법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의 어떤 차별금지법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포괄, 한꺼번에 묶자는 거죠. 한꺼번에 묶어서 차별금지법을 한꺼번에 만들자. 딱 누가 봐도 한눈에 보기 좋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놓는 건데, 모아놓는 것 중에 동성애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치열하게 이거 가지고 좀 현장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자식 세대는 아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자식의 자식 세대,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주뻘이 되겠죠. 손주 세대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목사야. 근데 목사의 손녀가 어느 날 그 목사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내가요 사실은요 동성애자예요. 그럴 날이 곧 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날이 곧 와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죠.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차별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성경적 메시지예요. 당연해요.
읽어보면 논리가 분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해.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교회가 꼰대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저항을 받는 시기가 곧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좋은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한국교회 안에도 있지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참 이념의 문제는 참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념의 문제가 풀리려면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이념의 문제, 좌냐 우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세속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좌파냐 우파냐가 나뉘어져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생겨요. 이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심지어는 좌우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서 그 하나님 말씀 밑에 좌우가 다 섞여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좌파는 좌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우파는 우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서 좌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착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한동안에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덜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전라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못 가. 왜 못 가요? 그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경상도 사람들이야. 경상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못 다녀. 왜 못 다녀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전라도 사람들이야.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도 아무데나 다 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지역을 넘어가야 되고 색깔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학력과 모든 재산과 지위와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 녹아져야 되는데 안 녹아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인의 역할을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칭찬하지 않아.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살아서 팔팔 돌아다니느냐 이게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세례받으며 죽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21절의 표현대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맛보고 만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 결론이 항상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잘 배웠다. 순종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 군대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할까? 오늘 결론의 말씀 같은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나누겠습니다만 3장 1절과 2절에 그 어떻게 보면 결론이면서 경고의 말씀이 있죠.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